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나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로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와 학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크게 즐거워하니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아멘. 사람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말에 괜찮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쾌락을 쫓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불편해 하셔야 돼요. 불쾌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쾌락을 쫓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쾌락만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신봉하던 자리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쾌락,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선한 일이며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리켜 쾌락주의자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학파를 가리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쾌락주의 철학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스며들어왔어요. 쾌락이 우선이고 쾌락이 즐거움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요, 이 쾌락주의 철학은 물론 논리학에도 윤리학에도 기반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국가를 세우는데도 공리주의라고 해서 모두의 다 이로움,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학, 심지어는 유물론적인 유전학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져요. 원자를 얘기하는 거기에도. 현대사회에 보면은 쾌락을 중시하고 즐거움을 쫓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품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요. 오락거리들, 그리고 심지어는
몸의 변화까지도 쾌락을 추구하도록 호르몬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약, 술, 담배, 자극적인 식품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까지 느끼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들이 순간순간 쾌락들을 누리도록 그것이 자꾸 독려해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뇌가 망가지고 있다. 호르몬이 변화되어지고 뇌의 기능들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신체는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도파미네이션. 이 책이 바로 중심에 보면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라고 얘기하면서 쾌락을 자꾸 종용하고 쫓도록 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그 쾌락을 쫓다 보면 더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으며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균형이 잡혀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 책이 출간되어지면서 성황리의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술, 담배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에게 중독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권장해요.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 커피, 디저트, 매운 음식, 일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그 다음에 과자와 같은 그런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SNS라고 해서 소셜미디어 컨텐츠들을 우리들은 더 많이 보게끔 만들어요. 하루 한시라도 이런 것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안 삼아 살아가요. 그 모든 것들이 쾌락주의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사회적 현상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가운데서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쾌락주의자들과 싸웠던 적 아세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금욕주의자였던 스토아 학파와 논쟁을 펼쳤어요.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 들렸어요. 거기에 중간에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은 그 쾌락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 고통을 줄여가는 것이 그것도 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과 논쟁을 펼치면서 바울이 주창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 문장,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거기에서 인생이 답이 없어. 거기에서 너희들에게 이로움이 없어. 구원을 얻는다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와 쾌락, 즐거움, 행복,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된 그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쾌락을 쫓아서는 안 돼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쾌락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느헤미야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시면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근심하지 마. 슬퍼하지 마. 지금은 거룩한 날이야.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 종용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기쁨이에요. 재건의 8번째 순서인데 왜 기쁨을 다뤄야 되냐면 이 기쁨을 우리는 회복하고 재건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쾌락과 기쁨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별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크게 사용되어지는 여러 단어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영어에서 쓰여지는 단어와 또 다른 유사어들 비교했을 때 달리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위다 하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인이에요. 무엇인가를 알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 20세기 기독교 문학지성인으로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내 인생에서 주된 부분은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이다. 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기쁨은 전문적인 용어이므로 행복이나 쾌락과 엄격히 구분되어진다. 기쁨이 행복이나 쾌락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맛보고 싶어하는 것뿐이다.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에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쾌락은 우리 재량대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기쁨은 결코 우리 재량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기쁨에 관련된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얼마나 명쾌하게 잘 설명했냐면 인터넷 사전에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발췌되어 있어요. 신기한 건 오늘 본문 10절에서 쓰여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실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C.S. 루이스가 이 느헤미야에 쓰여진 이 단어를 보고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소름 돋았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다 찾아봐도 기쁨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단어들 다 찾아봐도 딱 두 번만 쓰여졌어요.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상. 역대상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이게 기쁨입니다.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기쁨이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처소에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즉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서든 느끼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명사용어로 쓰였어요. 근데 시편 말씀은 동사용어로 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로 지극히 기쁘시게 하이나이다는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기쁘시게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니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데서 쓰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던 거예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랬죠. 쾌락은 우리 재량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기쁨은 우리의 재량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 겁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C.S. 루이스가 참 기쁨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본인이 많이 그것을 주옥 같은 문장들을 썼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사람은 안정적인 행복의 기억이 있는 과거보다 순간적인 기쁨의 기억이 있는 과거를 찬양하는 법이다. 쾌락도 극으로 치달으면 고통처럼 우리를 망쳐놓는다. 당연한 일이 한없이 신성해 보이면 머저나 악마로 변한다. 쾌락을 자신의 신경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주관화하면 거기에 몰두하느라 자칫 그 쾌락의 감도는 하나님 냄새를 놓칠 수 있네. 쾌락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의 유사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사품에 쫓아다니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냄새를 잊어버려요.
쾌락과 기쁨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기쁨, 이 기쁨의 도가니는 달랐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어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서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막 축제를 벌이며 기뻐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생성해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기쁨의 향연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것도 52일 만에. 수십 년간 무너져 있던 것을 52일 만에 재건했어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 제사장들이 오네요. 학자들이 오네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오네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구색이 맞는 인력들이 이렇게 자리 잡아져요. 지도자들도 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환경들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민들이 왔을 때 이제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 주님께 마음껏 이름을 부르짖으며 제사를 드리며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성벽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것을 놓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안정적이구나, 안위에 있구나, 나는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다른 단어가 쓰여져야 되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쾌락에 가까운 일시적인 행운, 행복,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할 수 있는 기쁨,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 기쁨의 원천을 주신 거예요. 10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요. 한번 다시 보실게요. 10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야, 너희들의 힘이야, 너희들의 파워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쁨으로 머금고 이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맛본 자는 결코 이 생에 주는 안락, 쾌락, 즐거움, 사막의 신기루처럼 쫓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기쁨에 현혹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를 누려봤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경이로운 기쁨,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만 같은 그 기쁨. 여러분도 주님 만나셨을 때 그런 벅참이 있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사모하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사모하잖아요. 예, 그걸 겪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신 분이 있다면 다른 것을 쫓지 마시고 그 기쁨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 이 8장 말씀에 보면은 예배의 기원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요. 왜 길은지 오늘 말씀에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봉독해요. 봉독을 할 때 원래 전통대로 한다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다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감히 앉아서 들으려 하는 게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다음 주부터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예배의 그런 모습들은 변화되어져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이 그냥 읽혀지는 것만이 아니라 해석되어지고 해설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랬을 때에 기쁨이 와요.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리고 그 해석되어지는 그것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회중들은 아멘 아멘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배를 딱 드렸다고 흩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모이기 시작했고요. 나누기 시작했고요. 함께 먹고 즐겼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이에요. 괜히 교회에서 배고프니까는 식사 마련해주고 바쁘고 오늘은 핫도그거든요. 핫도그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예배의 연장으로서 그거를 교제를 나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전통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래요. 사실 이것 말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쁨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은 그 기쁨을 누렸는지 그걸 가르쳐줘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쁨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데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대요. 그리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에스라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선포되어질 때 다 그들은 귀 기울였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문구에서 누가 시킨 게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시켰을까요? 에스라가 모이라고 했을까요? 지도자들이 모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모였대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요? 율법책 가져오세요. 우리에게 읽어주세요를 얘기해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이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모이는 자리에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고서는 기쁨이 솟아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중요한 것, 히브리어 그 성경을 그대로 보면 단어의 순서조차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모이다예요. 여기에서는 모이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 단어가 일제히, 그냥 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이다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모이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참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는 이 예배를 장소는 다르지만 그 예배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 자발적으로 이 현장에 오고자 하는 사모함, 노력, 열성, 적극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이 하모니아 같은 이 영적 기류와 함께 누리는 기쁨, 그게 달라요. 온라인으로 아무리 드려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감동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모여야 해요. 그리고 또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앞에 나와서 딱 그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예배 드리기 정말 싫어서 죽기까지 싫었어요. 왠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때 해병되셨어요. 느낌이 뭔지 아시죠? 엄청 완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남이면서 막내인 저를 신앙교육 시키려고 자꾸 저녁 예배 할 때 데리고 가고 주일 예배 때도 데리고 가고 자꾸 새벽기도 때도 데리고 가고 그래요. 저는 좋겠어요? 중학교 때? 싫죠.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고서 졸잖아요. 딴짓 하잖아요. 바로 손이 쫙 오더니 허벅지를 잡아요. 꽉 쥐어요.
그러면 이러고 정신 번쩍. 좋겠냐고요. 중학교 때 매주마다 그랬어요. 정말 싫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 시키지 않아도 가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니. 심지어는 제가 직장생활할 때, 신학하게 직장생활할 때 그 예배 자리 가고 싶어서 밤 10시 밤늦게 야근하는 그때도 빨리 후딱 처리하고 나서 금요기도에 10시에 그거 가려고. 그게 가장 행복해서 그거 가고 싶어갖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사모함과 열심히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시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들일 거예요. 예배는 그냥 그 순간에 찬송하고 그 자리에 있고 설교 듣고 그런 것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져요. 그 예배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면, 제 아버지한테 배웠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하실 때 매일매일 신권들, 그 새 돈이 오면은 그걸 따로 빨간 지갑에 거기다 차곡차곡 넣으세요. 그리고 그걸 헌금하시려고. 그러다가 일주일 모았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다리미를 가지고 와서 그나마 제일 빳빳한 돈을 이렇게 다려요. 그렇게 해서 헌금하셨어요. 저는 그때 참 처량해 보이셨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그랬는데 믿고 나니,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경험해보고 나니 제가 그러는데요, 저는 한술 더 떠서 그림을 맞춰요. 그리고 앞뒷면을 이렇게 탁 해요. 그리고 착 각 잡아서 탁 넣어요. 그게 자발적으로 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부터 있으니 예배에 참여하면 찬송이 알던 모르건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역자들끼리 그런 말 하거든요. 설교 죽 썼다고?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죽 쓰는 설교를 해도 관심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다 좋아요. 그 마음이,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이 보여지는 것, 환경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놀아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두 번째로, 말씀 앞에 모일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다른 데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착착착 지나게 해볼게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율법책을 가져오라 하고서 이 에스라가 설파하는 그것을 들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들을 만한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데 책을 딱 피니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며 엎드리며 경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해설해 주는데 그것을 깨닫고 낭독해 주는 그 뜻을 알고 깨닫게 되니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고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즐거웠던 이유는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지정의라고 표현하죠.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 되는데요, 감정과 의지는 지성이 없이 발동되어지지 않아요. 이유 없이 발동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으로 온다면 말씀이 없이 우리의 감정이 생성되어지지 않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나타나지지 않아요. 말씀 없이 지성 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나타나는 그것이 건강한 건데
그래서 교회 전통상 말씀은 뒤안길로 미뤄지고 단순히 열광하는 그 도가니에만 있는 무분별한 은사주의자들을 배격했어요. 문제 있다라고 여겼어요. 왜요? 말씀 없이 그거는 아프리카 토속신앙에 가도 있고요, 힌두교 가도 방언이 있고요, 불교에도 신유가 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판단하겠어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을 때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기쁨과 감정들은 건강해져요. 그리고 사회운동하는 것을 너무 열성한 나머지 말씀은 뒤안길이고 선한 일들만 하면 좋은 거라고 여겨져요. 아니에요. 말씀이 앞서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말씀이 앞서고 감정이 그 다음에 표출되어지며 의지가 작동되어질 때, 그때가 건강한 거예요. 즉 교회는 결코 말씀 없이 존속할 수 없고요, 교회의 모든 활동은 말씀에서 파생되어지는 은혜와 기쁨 없이는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데 있어서 기쁨 없이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충만하면, 기쁨으로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말려도 해요. 아파도 해요. 무릎이 아파도 주방 봉사해요. 왜요? 충만하니까. 말씀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이 선행되어져서 기쁨을 누리면 우리 그 다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쁨을 맛본 자는 기쁨을 흘려보낼 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받은 자는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머금고 있는데 티 안 나는 사람은 가짜예요. 기쁜데 기쁨이 티가 안 나는 것도 가짜죠. 기쁨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기쁨의 도가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라고 여겨지니 나누고 먹고 마시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게 돼 있어요. 기쁨을 누린 자는 기쁨을 나누게 돼 있어요.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서로 마음껏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도의 교제로 이어져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마침표예요. 단순히 밥 먹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영적 사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바뀌어진 게 뭐냐면 점심 식사하고 오늘 교제 못하는 것들은 목장에서 하세요 라고 나누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왜 해야 되냐면 예배 안 끝나서 목장 모임 해야 돼요. 목장 모임까지 비로소야 예배의 마침이 딱 주어져요. 그 영적인 교제가 없이는 예배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예배의 공동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삶으로 고백되어질까요? 아니면 사회운동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많은 풍성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 앞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충만해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발산되어지는데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정으로도 사역으로도 모든 것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돼요. 성도의 교제는 천국 잔치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모든 향연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심으로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이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먼저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펼쳐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맞아 하는 분이 있다면 사모하세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계속 머금고 있으려고 애쓰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걸 맛본 자는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이제 나는 뭐 해야 될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는 잠시 잠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모이기에 힘쓰고 자발적으로 사모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말씀 가운데 섰을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에 가까이 할 때 기쁨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을 머금은 자는 펼쳐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선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누려봤는데 잊고 살았네요. 세상 속에서 잠깐 누리는 것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내 손에 쥔 것 같이 여겨졌는데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 기쁨을 또 쟁취하려고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사모하며 그것을 더 머금고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만 해서 충만케 하시고 그 기쁨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